녹음이요. 어,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감사합니다. 오늘 좋은 날 새날 선생님 건강히 주시고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고 깊이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을 우리 마음과 생각에 기록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기억나게 하시고 또 이 말씀 삶에 적용되어 30배, 10배, 100배의 열매가 맺게 해주세요. 지금부터 홀로 주관하시고 영광을 전비사하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는 기도들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마지막 번째인데요. 13번째 답 맞죠? 13번째. 예. 13번째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14절에서 24절 보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14절에서 24절. 요한일서 3장 14절에서 읽으실래요?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니 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로다.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거든 하물며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일까 보냐.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아멘. 자, 여기서 보면요. 에, 그러니까 마지막 이 답, 13번째 답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면 무엇인지 구하는 바를 얻지 못하고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면 무엇인지 구하는 것을 얻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서로 사랑하면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하나님께로서 받습니다. 네, 이것이 그 타이틀이 되겠습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는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예수를 믿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을 적어주세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계명은 몇 개나 있을까요? 우리가 한번 배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여기에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계명은 몇 개나 있을까요? 음, 음. 답은 뭐죠? 예? 예? 답이 뭐예요? 몰라요? 몰라요. 예.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릅니다. 그게 그러니까 답입니다. 너무 많아서 기록되지 아니, 않. 너무 많아서가 아니라 네, 몇 개라고 많기는 많지만 네,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몇 개라고 기록되지 않았고 그래서 우리는 모릅니다. 네, 그게 그렇게 정답이네요. 적으세요. 다음에. 그런데 이 유대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 계명 창세기부터 말라기야까지 유대인들 있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네, 창세기부터 연결까지 하나님의 계명이 613개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네, 그때 얘기했죠. 613개. 그러니까 부정적인 거 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렇게 하지 말라. 부정적인 것은 365개입니다. 그리고 35, 360, 긍정적인 거 65개요? 365개. 예. 에브리데이? 365개. 그다음에 부정적인 거 아니 긍정적인 거 부모를 플러스. 공경하라 네. 하라 하는 거 그건 248개입니다. 248개. 이건 이들이 만든 겁니다. 그렇다면 248개, 365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고 물었을 때 그들은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적어주실래요? 그러니까 365는 무슨 뜻이죠? 숫자가? 에브리데이. 매일매일. 1년 65일? 예, 1년 365일 1년 65일. 매일매일 예, 매일같이 그죠? 매일매일 248개는 무슨 뜻이죠? 뭔가요? 저는 반인가요? Every other week? 248개는 바로 인간의 몸의 지체입니다. 머리끝부터 발까지 눈, 코, 입, 손, 발, 그다음에 어, 전부 다 해서 248개라고 합니다. 음, 그러니까 매일매일 1년 내내 온몸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는 의미로 이렇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음, 그런데 이 613개 중에는 사람의 경험과 사람의 유전이 있습니다. 장로들의 유전이 있습니다. 음, 이것을 예수님께서 책망하셨습니다. 음, 몇 개가 있는지는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책망하셨습니다.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사람의 유전, 사람의 계명을 짬뽕시켜 놨어요. 그걸 예수님께서 강력하게 책망하셨습니다. 음. 그 부분에 음. 대해서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7장 1절에서 13절까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께 죄송해요. 예, 계속해요. 예. 네. 바, 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께 모였다가 그들 제자 중 몇 사람의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을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이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어 손을 부지런히 씻지 않으면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는 물을 뿌리지 아니하면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켜 오는 것이 있었으니 장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음이더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로 묻되 어찌하여 당신들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유전을 준행치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가라사대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되었을 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분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유전을 지키느니라. 또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유전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비나 어미를 해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가로되 사람이 아비에게나 어미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제 아비나 어미에게 다시 아무 것이라도 하여 드리기를 허하지 아니하여 너희의 전한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였느니라 하시고. 아멘. 예. 여기서 특별히 고르반이라는 말은 히브리어입니다. 고르반 히브리어인데 무슨 뜻이냐면요. 유대인이 어떤 물건을 하나님께 예물로 바쳐 다른 사람이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서양문을 가리킵니다. 네. 그래서 부모와 사이가 나쁘면 고르반 서양문을 이용하여 부모님을 부모님을 복양하는 것을 저버리는 악습이 당시에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고르반 그 의미 자체는 내가 그러니까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부모에게 아무것도 허하지 않았습니다. 섬기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불법에는 부모를 공경하라. 아비와 어머니를 해방한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했는데 그것을 섬기지 못하도록 사람의 유전으로 장로들의 유전으로 사람의 계명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저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그 613개 중에는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리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사람의 계명을 많이 집어넣어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들입니다. 이것들은요. 그래서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613개라고 그냥 바로 이야기해요. 그건 잘못된 것을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책망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또 볼까요? 마태복음 23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12절까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묻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저희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여 하나니 곧 그 차는 경문을 넓게 하여 옥수를 크게 하고 잔치의 상석과 회당의 상자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라비아라 칭을 받는 것을 좋아하니라. 그러나 너희는 라비와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이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하나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자신이라. 또한 지도자라 칭을 받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하나님 곧 그리스도이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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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 그러니까 권위 있는 자리에 앉았다 그 말입니다. 근데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았습니다. 말하는 반건데 너희들은 말하는 만 행하고 지키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주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는도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그 사람들이 율법을 만들 때에 613개 중에서 특별히 그 안식일 날에는 회당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안식일 날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자기 종들에게 이제 짐을 맡겼는데 그 613개 중에 뭐가 있냐면은 안식일 날은 1kg 이상 물건을 들면은 일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 일을 전혀 하지 말라 그러는데 그들이 만든 법이에요. 1kg 이상 들고 가면은 그건 일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1kg짜리를 그러니까 점심도 갖고 가야 되고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갖고 가야 되는데 이 자기 성향과 발생들이 돈 있는 사람들입니다. 리더들이고 그래서 돈을 그것들을 갖다가 자기 종들에게 맡겼어요. 종들에게 지고 가게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그냥 빈손으로 가고 종들의 지고하면서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 사람들은 죄인이다. 왜? 1kg 이상을 지고 가기 때문에. 근데 자기들 맡긴 거거든. 그래서 외식하는 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하고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여기 나오는 경문이라는 것이 있는데 경문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남자들은 출애굽기 13장 1절에서 16절과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11장 13절에 이스라엘 적은 글귀를 작은 성냥갑 비싼 게 넣어 그것을 이마와 왼팔 입 부분에 묶고 다녔습니다. 말하자면 그 성구갑이라는 것인데 이걸 경문이라고 하고 그것은 이제 지위를 나타내는 것이고 또 그 자기들의 그 직분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 옷술이라는 게 뭐냐면 유대인들은 겉옷자락 네 곳에 흰 실과 푸른 실을 꼬아서 만든 술을 달고 다녔다. 이것은 율법을 기억하기 위한 것이었다. 민수기 15장 38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사람들에게 보이게 한 것들을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그리고 선생이라고 랍비란 말은 선생이라는 뜻이고 지도자라는 뜻이죠. 그런 칭찬받기를 좋아했고 아버지라 칭찬받기를 좋아했습니다. 선생이라 칭찬받기 좋아했습니다. 근데 랍비는 선생은 하나고 우리 예수님뿐이고 아버지도 한 분이시니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고 지도자도 곧 우리 그리스도신 분입니다. 우리 사람들로부터 선생이란 말, 아버지란 말, 영적인 아버지란 말, 지도자란 말을 함부로 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됩니다. 아멘. 그렇지 않으면 뭡니까? 낮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예식하는 것들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잘못됐다는 걸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23장 16절에서 22절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6절에서 22절. 읽으실래요?
화 있을진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화 있을전대 소경된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이 없거나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도 하는도다. 오명이여 소경이여 어느 것이 크뇨 금이냐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이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소경들이여 어느 것이 크뇨 그 예물이냐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그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화 있을지언데 여기까지. 하늘의 보좌가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 잘 들으세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우리 아들을 치료해 주시면은 제가 1,000만 원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돈으로 맹세합니다. 돈으로 맹세하는 것은 꼭 지켜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아들을 치료해 주시옵소서. 예수의 피로 씻어 주시옵소서. 치료해 주시옵소서. 맹세합니다. 하나님께 더 열심히 봉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성전에서 말로 하는 것들은, 맹세하는 것들은 뭐라고? 안 지켜도 돼요. 근데 돈으로, 금으로 맹세하는 것은 꼭 지켜야 됩니다. 아니면 저주를 받습니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성전에서 할 때 하늘에 계신 하나님으로 다 하기 때문에 뭐라고요? 입으로 하든 금으로 하든 맹세하는 것은 전부 지켜야 됩니다. 그러나 이들은 외식하는 금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그렇게 바꿔버린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의미가 뭐냐면은 23장 23절과 24절 한번 볼래요? 화 있을지언데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해와 외향과 근치의 11조를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을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소경된 인도자의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키고. 근데 여기서는 우리가 11절 드리는 것과 또 의와 인과 신도 지키는 것. 여기서 말하는 가난한 사람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과 자비, 동족에 대한 자비, 신이 인간과의 관계에 있어 신실하는 것 이런 것들을 또 지켜야 되는데 이들은 돈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버린 겁니다. 소경된 이제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킨다. 하루살이는 뭡니까? 사실은 뭘 쓸모가 없는 가난한 자들은 그냥 뭐랍니까 소모품 쓸모없는 걸로 그렇게 하고 약대는 뭡니까? 팔아도 쓸 수 있고 돈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삼킨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25절부터 31절까지 말씀 볼까요? 28절까지 21절부터 28절까지 보겠습니다. 화 마태복음 있을진대 3장 네. 마태복음 여기 3장요? 아니요 23장 23절 25절부터 28절까지 25절부터 28절까지 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장과 대접에 검은 깨끗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소경된 바리새인들아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예. 그러니까 이걸 잘 표현한 게 뭐냐면요.
예, 속과 겉이 달라서는 안 된다. 속도 깨끗하고 겉도 깨끗하다. 근데 이는 뭐라고요? 회칠한 무덤. 그러니까 겉은 페인트 칠해가지고 무덤이 아주 예쁘고 깨끗한데 음, 속은 썩은 송장이 들어있다. 뼈와 음,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그러니까 이게 음, 바로 그 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표현이 바로 외식하는 자들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속에는 뭐라고 아주 나쁜 마음을 품고 겉만 번지르한 그 음, 옷을 아주 훌륭하게 아주 예쁘게 차려입고 속은 아주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찬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그렇게 그들이 사람의 계명, 그러니까 장로들 유언으로 완전히 바꿔버린 거예요. 어. 이것을 예수님께서 책망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613개의 율법 중에는 그런 장로들 이름과 사람의 계명으로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몇 개라는 건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들을 갖다가 다 책망하신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어떤 사람들이 613개나 그렇게 이야기하면 절대로 그것을 인정해서는 안 됩니다. 음, 그리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몇 개라고 계명이 기록이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그것들에 대해서 배운 적이 또 있습니다. 음, 왜 기록하지 않았느냐? 배운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가 창세기부터 연결해 몇 계명이 몇 개라고 기록되지 않았다고 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10계명 안에 모든 계명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음.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까지 보겠습니다. 읽어주실래요?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을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 만들지 말고 그것에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 3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4대. 4대까지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니라.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히 일컬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히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며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족이나 내 문 안에 있는 육에 가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아멘. 네, 아멘. 그러니까 20장,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 보면요. 10개의 계명이 나오는데 이 10개의 계명 중에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너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6계명은 인간을 위해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말씀에 두 가지로 다시 요약이 됩니다. 그 말씀을 볼까요? 마태복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입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에게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예. 그러니까 이 십계명이 뭔가 장세부터 한 모든 계명은 십계명 안에 들어가 있고 십계명은 다시 이 두 계명 안에 모든 율법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뭐입니까?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첫 번째 첫째는 계명이고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에 다 들어 있습니다. 두 계명 안에 창세기부터 모든 계명이 다 들어가 있죠. 그런데 다시 이 두 계명은 한 계명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시 들어가 있습니다. 자, 말씀 볼까요? 로마서 13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로마서 13장 죄송합니다. 로마 13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8절에서 로마서 10절이요. 13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피차 사랑의 빛, 읽으실래요? 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어 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네. 자, 그러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뭡니까? 모든 계명은 한 계명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또 여기서 중요한 게 뭡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한 단어 안에 모든 계명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뭐죠? 사랑하라.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우리가 똑같은 말씀을 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자유로 육체의 길을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었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예.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는 한 말씀에 이루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계명은 한 계명 안에 다 들어가 있는데 그게 바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과 같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말씀. 그리고 또 한 단어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바로 뭡니까? 사랑입니다. 사랑. 그러면 창세기부터 연결까지 계명마다 한 절마다 누르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옵니다. 자, 그 말씀을 우리가 보면요.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0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에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으로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예. 자, 먼저 무슨 말씀이죠? 무엇을 말씀하셨죠? 먼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한 책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뭐라 그랬죠? 바로 유일하신 독생자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죄 때문에 보내셔서 화목제물로 우리를 살리시려고 보내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곧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구약은 예수님의 오실 것을 말씀하시고 신약은 예수님이 오시고 또 일하시고 또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것을 말하는 것이 바로 그러니까 성경의 주제가 하나님의 사랑이고 예수님이십니다. 음, 그만큼 사랑은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그 한 절 안에 모든 그 의미가 들어가 있는 말씀이 있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한 절 안에 모든 그 목적, 성경의 목적이 들어가 있는 것이 있는데 뭐죠?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뭐죠?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 세상을 자, 한번 다 같이 이거 기억이 안 나요, 갑자기? 저는 아니 영어로 God so loved the world that he gave his only son beloved whoever believes in him will not perish and have everlasting life. Amen. 어. 3:16. 한국말로는 잘 아, 못해버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독생자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였습니다. 아멘. 자, 이 말씀 안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목적이요. 이게 바로 사랑하셨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예.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이 사랑에 대해서 무조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먼저 볼까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살하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예.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사랑은요. 모든 여기서 모든 은사나 탤런트 어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여기서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하니까 얼마나 정말 그 은사를 많이 받는 겁니까? 그럴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뭡니까? 울리는 꽹과리가 빈 것이다 이 말입니다. 예언한 능이 있어. 예언 은사를 많이 받았습니다.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그러니까 얼마나 큰 믿음입니까? 그럴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런 믿음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유익이 못 됩니다. 또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집을 팔고 땅을 팔고 차를 팔고 다 해서
재산을 다 팔아서 부지하고 또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고 했습니다. 음, 하나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세상에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 그들의 자랑을 위해서 할 뿐이죠. 이 사랑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자,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또 볼까요? 13장 13절 볼까요? 고린도전서 13장 13절.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지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네, 아멘. 네. 제일은 사랑입니다. 그리고 자, 14장 1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고린도전서 14장 1절. 사랑을 따라 구하라.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병 고치는 은사, 예언 은사, 무슨 은사든 또 탤런트든 뭐라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또 영혼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구해야 됩니다. 음, 예를 들면 귀신을 쫓아낼 때도 어떤 사람은 귀신 들린 사람이 잘못된 것처럼 막 정지하면서 쫓아내는 거였는데 그것은 완벽한 잘못함입니다. 음, 음, 그 영혼을 사랑하는 것을 우리는 해야 합니다. 그 영혼을 사랑하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 영혼의 힘을 얻고 그가 그 귀신도 함께 쫓아냅니다. 제가 그 뉴멕시코 거기 갔을 때 어떤 교회에서 감리교에서 저를 초대해 가지고 이제 일주일간 붕의를 했었는데요. 마지막에 제가 뭐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어떤 권사님이 귀신 들린 한 집사님을 데리고 왔어요. 음, 그래서 귀신 쫓아달라고. 음, 마치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그래 잘 왔다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주신 말씀이 뭐였냐면요. 그때 권사님들, 집사님들 뭐 거의 한 40명 정도 음, 있고 목사님도 있고 거긴데 자 지금부터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는데 절대로 이 사람을 정죄하지 말고 이 사람은 귀신을 몰라가면 때리지도 말고 한 가지만 부탁합니다. 그랬어요 제가. 그때 뭐라고 했냐면은 집사님 하나님께서 집사님을 사랑하십니다. 음, 음,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으셔서 집사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습니다. 음, 집사님 귀신을 집사님 안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야 됩니다. 집사님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쫓아내야 됩니다. 음, 음,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반자고 귀하고 존귀한 자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만 계속 이야기하라고 했어요. 음, 그랬더니 놀라운 사실이 일어났습니다. 거의 1시간 동안 그렇게 하나님께 훈련시키셨는데 1시간 동안 기도하는데 뭡니까? 귀신이 물러갔어요. 아멘. 음, 어떻게 되냐면은 이분이 갑자기 막 눈물 콧물 흘리기 시작하면서 우리 귀신 들린 사람은 하나님 찬양 않거든요. 네, 그리고 예수님을 고백하지 않아요. 알죠. 아무리 두들겨패도 안 돼요. 그건요. 근데 저도 이제 많은 경험이 있는데 그런데 갑자기 눈물 콧물 흘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너무너무 아름답게 찬양합니다. 음, 음, 어, 너무너무 아름답게 찬양하는 거야. 음, 그 순간 귀신이 물러간 거예요. 음, 온 사람이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할 수 있냐. 음, 춤을 추면서 찬양합니다. 춤을 추면서. 너울로 춤을 추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그분은 완전히 그냥 사탄에게서 어, 떠나서 아주 자유함을 얻었어요. 아멘. 그러니까 사랑을 따라서 우리가 그 예언하는 것도 어느 사람이 예언하는 사람을 받으면 교만해집니다. 음, 그러니까 뭐 주관하는 것처럼 아주 착각합니다. 음, 사람들을 막 뭐라고 주관하려고 하고 정지하려고 하고 아주 나쁜 그런 것을 가지고 있어요. 아닙니다. 영혼을 살아낸다는 것은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생명을 바쳐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하나님께서 세우시도록, 용서하시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건데
교만해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랑을 따라 구하라 그 말이에요. 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인간의 사랑이 아닙니다. 그리고 말씀을 볼까요? 고린도전서 16장 14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4절입니다. 너희의 맞아.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예, 음, 모든 일 예외가 없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하는 하나님의 사랑. 그렇지 않으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고생을 하시고 그 사랑, 예수님은 의인을 위해서, 거룩한 사람을 위해서, 좋은 사람을 위해서 돌아가신 게 아니다. 나 같은 더러운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 말입니다. 그 사랑으로 영혼들을 사랑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하고는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보는 것은 뭡니까? 갈라디아서 5장 6절을 볼까요? 갈라디아 갈라디아 5장 6절 읽으실래요? 그리스도 6장 6. 그리스도 예수 읽으세요.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입니다. 예. 중요한 건 뭡니까?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만이 하나님 받으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 예수 믿는다고. 난 다른 사람은 상관없어. 난 예수 믿기 때문에 교회한다고. 이 사람은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음, 음, 이 의미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교회에서 믿음만 가지고 섬기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러나 음,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으로 섬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랑 없는 믿음은 거짓 믿음. 잘못된 겁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요한 1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요한 1서 4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군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느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아멘. 뭡니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음, 다시 말하면 뭡니까? 사랑은 먼저 하는 것입니다. 음,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꼭 형제를 사랑하게 돼 있어요. 음, 나는 하나님 사랑하는데 근데 저 사람은 상관없다. 나하고 상관없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뭡니까? 두 사람은 세리와 또 바리새인이 성전에 올라갔죠. 음, 네. 그리고 막 나는 11조도 하고 금식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나는 저 세리와 같은 나쁜 놈이 아니다. 도둑놈이 아니다. 그 정죄를 하면서 판단을 하면서 이게 막 자기를 자랑하면서 기도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받지 못하고 내려갔습니다. 음, 근데 그 세리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 얼굴도 드지못하고 땅을 치면서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면서 감히 하늘을 보지도 못하고 그때 그런 의롭다움을 받고 내려갔습니다.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형제를 사랑합니다. 왜? 저기서 말하는 것은 뭡니까? 네 눈으로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아니하는 영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느냐? 그건 거짓말입니다. 내가 내 보이는 내 남편을 사랑하고 내 아내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맨날 싸우면서 또 내 부모들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내 형제들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주 안에서 만난 형제들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거짓말적이라 그 말이에요. 음. 그만큼 사랑은 중요합니다. 자, 말씀을 볼까요? 에베소서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 말씀 볼까요? 에베소서 5장 25절입니다. 5장 25절.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아멘. 예. 그러니까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할 때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서 뭡니까? 교회를 사랑하시고 생명을 주셨지요. 그리고 뭡니까?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한 것처럼 나 같은 더러운 죄인을 위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죄를 용서해주고 다시는 기억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는 내 아내를 사랑하고 내 남편을 사랑하고 또 형제자매를 사랑하고 부모들을 사랑하고 뭡니까? 우리 교회 예수 안에서 예수를 만난 형제자매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하고 상관없습니다. 그가 아무리 기도할지라도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말씀을 보면요. 로마서 5장 5절 말씀 볼까요? 소망이 로마서 부끄럽게 5장 5절. 네, 네, 소망이 읽으세요.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음이니.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셨어요. 아멘. 부어주셨어요. 그 목적이 뭐냐면 서로 사랑하기 위해 서로 사랑. 예. 자, 그 목적에 대해서 좀 볼까요? 요한 1서 4장 11절 한번 볼까요? 우리가 7절에서 10절 읽었는데 11절. 4장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 1서. 4장 11절요. 예.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지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마땅하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생명을 주신 서로 사랑하시 마땅하다 그 말이에요. 당연하다. 그 다음에 뭡니까? 3장 요한일서 3장 16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목숨을 버렸거든요. 사랑은 뭐라고? 생명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도 형제들 위해서 우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이것이 바로 사랑이다. 목숨을 준다는 것은 시간도 건강도 힘도 물질도 우리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을 갖다가 다 주는 것입니다. 형제들을 위해서 신방하는 것도 그렇죠.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희생하는 것도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도 다 우리가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은 바 되었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섬겨야 됩니다. 그래서 사랑이 없는 믿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행함이 없는 믿음은 다른 믿음이 아닙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는 것은 사랑이 없는 믿음입니다. 사랑은요 표현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사랑은 표현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표현된 건 뭐니까 예수님이십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셔서 죽게 하셨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그게 사랑의 표현입니다. 우리도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보세요. 우리가 지금 제일 먼저 그 타이틀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는 기도 타이틀이 뭐였습니까? 제일 처음에 요한일서 3장 14절 24절에 읽었는데 24절까지
예, 그 타이틀이 뭐였습니까?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하나님께서 받으. 예.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도 부부간에 마찬가지고 부부간에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행함과 진실함, 오직이란 말 썼어요. 오직, only, 오직 하나님의 그 진실함과 깨끗함으로. 그 말씀을 또 보면요. 여기서 보면은 베드로 전서 1장 말씀 볼까요? 베드로 전서 1장 22절입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들을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예. 자,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입니다. 그러니까 영혼들을 사랑할 때 우리는 깨끗한 마음, sanctification, 거룩한 마음으로 우리는 영혼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깨끗한 마음. 우리가 말씀 배웠죠. 창세기부터 한글까지 모든 계명이 한 계명 안에 다 들어가는데 내 옷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시는 말씀에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배웠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sanctification, 거룩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마음,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깨끗한 마음으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말씀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기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말씀이 신약에만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구약에 있습니다. 레위기에 볼까요? 레위기서 19장 18절입니다. 레위기서 19장 18절입니다. 읽으세요.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이를 내 몸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이미 이건 우리가 세계명이라는데 새롭게 이야기하는 뜻이지 뭡니까? 계명이 없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말씀을 기록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행함과 진실함으로, 그러니까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내 이웃을 예수님께서 사랑한 것처럼 사랑했을 때 무엇인지 구하는 것을 다 응답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무엇이든지 예외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지금부터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을까요? 우리가 지금 모르고 우리가 그냥 내 뜻을 하나님께만 전달하는 기도, 그런 기도도 많이 있었고,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입니다. 근데 아내와 남편이 서로 싸우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것은 응답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13가지를 배웠는데 그 내용 중에는 많은 부분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뭐라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하는 기도가 나의 뜻을 하나님께 전달하는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구하는 것이냐, 이것을 우리는 알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뭡니까? 헛되게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오히려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배운 기도,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들에 대해서 우리는 점검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 제목을 쓰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배우고 난 뒤에 항상 기도 공책을 따로 둬야 됩니다. 두꺼운 공책 하나 둬서 말씀을 기도로 전부 옮겨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는데 아주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우리의 뜻대로 막 구했죠. 뭐 서로 싸우고 다툰 뒤에도 구하고 또 화해하지 않고도 구하고 원수 같은 마음을 가지고도 구하고 하여간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요한복음 14장 13절과 14절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면 내가 응답하겠다 하는 그 말씀만 갖고 있다면 뭐라고? 그 기도는 뭡니까? 어느 한 편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는 응답해 주시는 기도도 있지만은 응답하지 않는 기도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다 알게 되면 뭐라고? 이제 뭡니까?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를 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정말 우리는 이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는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예,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축복받은 것을 믿습니까?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날마다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것. 저도 여러분들을 향해서 구할 때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구해야 됩니다. 형제들을 위해서 구할 때. 뭐 싸우고 나서 감정을 붓고 뭐 이런 것은 절대 응답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의 기도가 가장 귀중하고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왜? 깨끗한 마음, 성결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그것을 하나님이 받으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응답이 되는 겁니다.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구하기 때문에 사랑을 따라 구하라.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기도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네.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네. 이러한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은 받으신다는 말입니다. 네. 정말 우리는 이 말씀들을 배우면서 와 그래서 상대방이 응답해 주셨구나. 아, 그래서 응답해 주지 않았구나. 이제 깨닫게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배운 것은 13가지를 배웠습니다만 저는 더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기회에 또 많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꼭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깨끗한 마음으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한 것처럼 깨끗한 마음으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구하게 하옵소서. 영혼들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그때에 무엇이든지 구하면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면 응답해 주겠다. 얼마나 아름답고 커다란 축복이냐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렇게 이웃 사랑이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가운데 깨끗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가운데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런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다 얻게 되어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다 얻게 되는 그러한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좋은 날 새날 새생명 건강 주시고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이 기록하시고 이 말씀을 성령을 통해서 기억나게 하시고 이 말씀들이 삶에 적용되어서 30여 100배의 열매가 맺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가 기도한 모든 것 깨끗한 마음과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구할 때 하나님께서 다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영광 주께 드립니다.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